저는 웨이처치 수원을 담임하고 있고 또 미혼모 아이들 돕는 러브드월드 대표인 박두현 목사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인환 목사님, 정말 이 개척 9주년의 역사에 저를 포함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동이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날 제가 여기 오른쪽에 세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만 3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게 추억과 또 감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큰 행복합니다. 네, 사실 개척교회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섰지만 드라이브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계속 오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뭐 개척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좋은 곳을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몸이 좀 아프고 또 저 아내가 갈 곳 없는 미혼모들을 한 명, 두 명 돕다가 그렇게 함께 집에 살게 되고 또 그러다 더 많은 미혼모들을 도우면서 함께 공동체로 함께 살게 되면서 로버드월드가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시끄럽다고 쫓겨나가지고 카페에서 예배 드리고 또 뭐 8평짜리 조그만한 사무실 예배 드리다가 지금은 영통에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미혼모를 돕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그대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에 저도 동참하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가장 먼저 나부터 제자가 돼야 되겠죠. 성경은 이 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제 마음에 늘 새겼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증명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다 알고 있고 또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역시 이쪽은 사랑하시는데 이쪽은 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 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내 남편을 향해서 사랑해라고 표현하고 또한 내 아내를 통해 사랑해를 표현하고 우리는 내 자녀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표현들이 꼭 사람을 향해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물건을 향해서도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와, 나 이 음식 완전 사랑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뭐 미디어나 대중가요나 드라마 얼마 전에 끝난 사랑의 불시착 보셨습니까? 모든 드라마에 사랑이 빠진 드라마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가요에 사랑 빠진 가요는 거의 없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들어보면 다 사랑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때보다 사랑의 단어가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랑이 막 넘쳐난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사랑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를 알아야,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는 양들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의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과정, 재직 과정, 목자 과정, 연구 재직 과정, 특별 훈련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훈련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많은 훈련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배우면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게 되면 그 분야의 실무자가 되고 전문가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최소 9년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 사랑의 전문가가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근데 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전문가인데 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한, 희생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자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아무리 오랜 시간 제대로 훈련을 받아도 내 자신을 모르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는 근본적인 인간의 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죄, 주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삶과 모든 행동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너 공부 안 해? TV 안 끄고 집에 안 들어가?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서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네. 근데 그 삶을 살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빛 대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걸 행동했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제가 확신하건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했다면 바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고백은 신앙이 엄청 훌륭한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상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죄를 안다는 것은 다시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서서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 두 번째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전문 사역기관인 러브 더 월드, 미혼모와 아이를 돕는 러브 더 월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수많은 미혼모들을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혼모 중에서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청년이 있다면 귀를 잘 기울이고 반짝반짝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쪽지가 하나 왔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다음 달에 출산일인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 성남에서 도움을 청해서 성남으로 아내와 제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은혜, 충만, 감사, 이런 단어들 예수 믿는 안 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매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성남의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의 청년부 리더, 찬양 리더인 자매였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형제를 사귀었고, 근데 그만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하고 나서 더 힘들던 반응은 형제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빠, 결혼을 약속했잖아.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이 생명을 살리지 않겠어? 라고 말하니까 그 형제의 반응은 애기 지우자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형제의 어머니가 와서 애기 지우라고 강요합니다. 내 아들 발끝 건드려봐라, 나을 테면 네가 낳아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는 그 큰 교회의 중보기도 팀장 권사님이셨습니다. 형제는 그 청년부에서 준사역적 일하고 있는 그런 간사로 일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배웠지만, 알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그중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말씀 속에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이 고대 근동 시대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즐거워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일컫는 그런 까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 교회 나가니? 나 안 나간다. 너 똑같잖아. 분명히 구별되었고 거룩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데 왜 우리는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랑과 그들의 사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 사랑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좋아하신 일을 내가 좋아하고 그분이 멈추는 것에 내가 멈추는 것,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3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나는 사랑합니다. 자신을 향한 그 본능적인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웃을, 나와 다른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새로워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실패한 사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출발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나를 위한 이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에게나 나를 위한 이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웃을 위해 나를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은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고 많은 그 사랑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큰 사랑이지만 부모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기 전에 내가 당신의 이웃이 되어줄게. 우리 목장에서 목자님들이 그렇게 헌신하며 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웃이 되어줄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남편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내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목장 식구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가도 끝이 없고 이제 목숨까지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겨울이나 할 때 심령대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점심, 저녁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꼭 그 강사 목사님께서 그
선교할 사람, 뭐 주님께 목숨 바칠 사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떤 걸 손을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희 박 목사님 아들 손 들었다고 막 나오래 가서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너무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우리 어머니가, 대호나 한번 너의 마음이 가득하다 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 영화인 저 높은 곳을 향하라는 그 영화를 보러 가더라고 했습니다. 1977년 영화인데요. 신영균 씨가 주기철 목사님으로, 또한 이순재 씨가 일본 악지 순서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장면 중에서 일본 경찰이 주기철 목사님의 성도를 다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있는 곳에 주 목사님을 세워놓고 일본 경찰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자 참배를 거부하면 주 목사는 이 목판을 걸어가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신자 참배를 거부하면 주 목사는 이 목판 위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쩌지 못하고 서 있는 가운데 이 주 목사님이,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판 위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니다. 걸을 때마다 그 발밑에 막 피가 막 솟구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순교구나. 순교는 그냥 죽는 게, 총 빵 싸면 죽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제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무도 없는 날 밤에 다시 교회 본당으로 혼자 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소원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모든 기도는 주님 취소합니다. 네. 그 덕분에 제가 아직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도 제가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정말 주님이 죽겠다고 기도했는데 죽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은 다른 제자들이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베드로, 바울, 스데반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버렸던 베드로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한 베드로지만 얼마 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 목숨을 버리고자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늘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버드 사역을 한 지는 이제 5년 차가 되었고 교회를 개척한 지는 약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혼모들과는 처음에 한 3년 동안 함께 한 집에 살았습니다. 남자가 저밖에 없는지라 집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간 일이 없고 아내가 항상 있을 때 들어갔습니다. 10명에서 18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항상 북적북적 함께 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24시간은 다 오픈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는 평생 먹을 미역국은 이미 다 먹었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법원, 경찰서, 교도소, 구치소, 강력 형사반, 이런 응급실, 집중치료실, 제가 안 가본 곳은 거의 없습니다. 법원에서 선소됐습니다. 증인으로. 사기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떼먹인 돈이 참 세기가 어렵습니다. 또 미혼모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미혼모 자립 지원 카페도 제가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요 흥덕에서 카페를 했는데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제가 종신보험 15년 같은 걸 해약하고 나서 그 돈으로 해서 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 떠오르네요.
쫄딱 망했습니다. 네,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수천만 원 손해를 보았지만 그래도 그런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러버돌도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이유,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을 전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도와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해도 변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이 기간 동안 너무너무 지치고 저 아내가 번아웃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도 더 라이프 지구촌교 출신인 목사인데, 우리 김인환 목사님 제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는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너무나 큰 상처와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들고 실패자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베드로도 바로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의 본업인 어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부로 살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의 무기력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기력하고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라고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내 삶 속에서 도저히 사랑이 나오지 않고 사랑할 수 없고 그냥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그냥 목장 가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큰 벽처럼 가로막은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실패자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 다음 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옮긴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란 소리 듣자마자 베드로가 뛰어갔습니다. 그냥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도 그렇게 낙심한 상태에서도 수많은 미혼모들이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양에서, 부산에서 여러 지방에서 도와달라고요. 그때 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이 제자라면, 사랑을 받은 그 제자라면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라는 그 말씀에 내가 더 기도하고 그냥 나가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내가 무기력하고 모자라고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그냥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을 그냥 나가는 것이다. 5년이 지난 지금 한 명으로 시작됐던 생명을 지키는 것들이 76명이나 아예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았고, 한 명으로 시작됐던 미혼모가 지금 850가정이나 돕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한 3년간 기도했던 한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랑 못하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늘 기억나는 한 미혼모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미혼모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주변에 낙태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덕이 안 된다고 교회를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에 가서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 라고 말하니까 엄마 아빠도 낙태하기를 권유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지 막막하던 차에 연락이 왔습니다. 만났을 때는 낙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기를 키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한 대학생 미혼모를 만났습니다. 근데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고민하던 이 미혼모가 자기 베개에 있는 아이의 초음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이 자매는 3cm도 안 되는 이 작은 태아에서 나오는 이 심장 뛰는 소리를 듣자 엉엉 울면서 이 생명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자매는 이 생명을 지키고자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도 자퇴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학과 사무실을 다 엎어버렸거든요. 이 자매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 아기 낳아도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이 아기 낳아도 다시 대학교 공부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이 아기 낳아도 주님이 저 사랑해 주실까요? 이런 걱정 가득한 미혼모는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자매가 자신의 인생을 건 이유,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한 그 이유는 단 하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할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유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결국 사랑. 그래도 사랑. 바로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
잘하는 것은 죄 짓는 일입니다. 늘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할 기도는 그 주님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받은 자, 그 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망가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그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해서 4개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창립 비전 헌금을 다시 한번 약정함으로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그런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